반갑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는 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 이제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 세 부분으로 또다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에 관한 기도는 그 다음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 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첫째로 으뜸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나옵니다만, 원어를 보시게 되면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당신 하면은 좀 건방져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당신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해서 그것을 뺐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당신의 이름이,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영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존칭어가 따로 없거든요, 크게. 그래서 이렇게 부를 때에 그냥 당신의 이름이 your nam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경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정서에는 그게 잘 안 맞으니까 그냥 그걸 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도 당신의 나라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도 역시 당신의 뜻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말하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면은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여호와 이레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하면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하죠.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당연하겠지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존숭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 이름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 존재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에서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주시는 건 내가 못 봤어. 이러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성이 폄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할 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꼭 들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관심사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 과연 너희들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삼고 있는가?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가장 으뜸이 되는 관심의 내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으뜸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가르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게 되면 10계명 나오는 중에 제3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도록 10계명 안에 넣어두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거룩성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도 보시면은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또 권사님들 좀 죄송한데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안 찾으셔도 돼요. 크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2장 8절. 자, 우리 다른 분들은 손을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찾아보십시오. 42장 8절, 1018쪽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의 거룩을 유지하시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43장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하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에 마땅히 우리가 그 창조주에 대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키를 원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짓밟힘을 당하도록 놔두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보존하시는 몸부림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1208쪽입니다. 21절.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죄악과 더불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이름의 거룩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짓밟지 아니하도록 당신 스스로가 그 이름을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던 여러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높아짐을 위하여 애를 썼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통을 하죠.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애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즉 우리가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고 있다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신경 쓰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의 거룩을 보존하시옵소서. 우리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 일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그 거룩성을 회파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겠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했어야만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거룩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관심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으뜸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습니까? 물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 거룩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보다는
내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내가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 수가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받으며 자리를 유지하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와 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되어지는 때까지만 계시고 그 이후에는 굳이 아니 계셔도 되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 그 영광을 위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가장 깊은 관심의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 밤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에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 입술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내용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란하게 꽃이 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나의 관심의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아니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자고 하면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는 그 의미가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벽하지 아니하므로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이 땅에 있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다 더 선명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더 그 성격이 선명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한 증거로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자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여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가? 바알세부를 의지했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벽해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나라의 성격을 계속하여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는 눈물이 없잖아요. 근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우는 자를 향하여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위로함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다 더 선명하게, 아직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나라지만 그 나라가 이런 나라일 거야, 이런 삶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는 깊은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교제들이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아직 다가올 하나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는 그 개념으로는 말 그대로 당신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정말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면서 살 리가 없겠지요. 하루라도 빨리 그 완벽한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만약에 돌아갈 본향으로 향하여 갈 마음만 있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니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늘나라. 거기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향 땅을 그리면서 고향에 가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아니할 텐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견디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에 그 내용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들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 제가 적어도 한 3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50년 살고 제가 죽고 나면 내 자식 때 오시든지 그건 그때 가서 알아서 하시고 일단 제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좀 뭔가 좀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좀 성공 좀 하고 그때 주님 오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잠재된 마음이 있다면 나라가 임하시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종말 신앙자들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정한 고대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완벽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전생에 관심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끝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잖아요.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땐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빨리 끝나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사명이
나라가 임하시라는 그 기도 가운데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여기도 당신의 뜻인데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지는 것을 그 성격으로 하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계획들이 쭉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임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되어질 그날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그 완벽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여 잠시 문을 닫으시고 내 뜻이여 일어서서 나를 즐겁게 하라,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잘 못하겠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참 명확하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을 피는 순간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잘 모른다고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교육자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오태승 강사님이 편지를 이렇게 2장짜리를 주더니 이거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위에 제목이 존경하는 목사님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어디서 이렇게 뭘 도와달라는 그런 편지인가 하는데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었지 않았습니까? A4 용지에 2장으로 앞뒤 빡빡하게 써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신천지에 들어간 개신교 목사가 이 신천지의 신천지를 지금에나 알았다고 깨닫게 되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기성교회 목사들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이 진리를 깨우치십시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이 신천지들이 대놓고 이제 교회 목사들한테 편지를 써요. 저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는데 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되고 갑갑하던 차에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뭘 얘기를 하는데 막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창피해가지고 내가 또 청년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너 어디서 배웠니? 하니까 어디 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 신분 숨기고 거기 가서 배웠는데, 이야,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신비한 것들이 그냥 쫙 꿰지는데, 그걸 가르쳤던 강사가 하는 말, 이것은 기초반입니다. 더 알기를 원하시면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반도 들고 고급반도 들었는데 인생이 바뀌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물론 그 개신교회 목사가 거기 빠져가지고 편지를 썼다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략의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이제 썼을 터인데, 그럴지라도 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가 버젓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버젓이 우리의 손안에 들려져 있는 이 교회 안으로 그와 같은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그냥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 현상 자체가 저를 슬프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그 뜻을 부여잡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다 안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무조건 나오세요. 무조건 나와서 배우셔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청껏 외치지 않습니까? 로마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치가 않아요. 이 땅의 법칙을 따라,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이 땅의 철학과 사조를 따라서 이 땅의 삶의 양식을 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떠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한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계속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유익이요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우리에 관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왜 가르치셨겠어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관심의 으뜸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